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2018년, 19년 뭐 이럴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그때 7장 초반까지 나누던 말씀을 이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저희가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7장까지 했던 말씀들을 좀 정리해 가면서 한 7주나 뭐 8주 정도를 보면서 한 장씩 한 주에 정리해 가면서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7장 중후반부터의 말씀들을 이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이제 계시록 말씀을 또 나누면서 영상을 통해서나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깨어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 오늘 첫 번째, 다시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강해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읽으면서 설교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오래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다시 이렇게 정리도 해갔고, 사실 근데 제가 뭐 이 계시록을 이전에도 그랬지만 계시록을 나눌 때 뭐 여러 가지 배경 지식도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좀 강조점을 두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안점을 더 두고서 이전에도 설교를 했고, 또 다시 시작하는 계시록도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과 해보고자 말씀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이미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세상이, 우리가 코로나라는 팬데믹, 제가 이제 계시록 설교를 아마 2018년 19년 하고 거의 마무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코로나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 제가 계시록 설교할 때 크게 뭐 이렇게 이제 뭐 개인적인 어려움들은 사람들이 다 있지만 큰 어떤 그런 어려움들, 어떤 이런 팬데믹과 같은 그런 재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최소한 우리 안에서 뭐 우리나라에서나 그런 것들을 크게 이렇게 겪지는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시록 설교하면서 제 기억에 너무 이렇게 뭔가 혼자 핏대 세우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세상이 조용하고 사람들이 그냥 두루두루 뭐 잘 즐기고 먹고 하면서 사는데 너무 뭐 이렇게 말세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혼자 이렇게 뭔가 핏대 세우는 듯한 느낌을 갖기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팬데믹이 이제 되면서 3년 가까운 시간 저희가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그 정신적으로도 제가 주일날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은 그 황폐함과 어떤 충격들이 분명히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잘 쉬어가고, 또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간들을 대비하고 이런 과정들보다는 정신없이 다가왔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냥 그 시간들을 보내고 또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나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그 여유들이 없고, 또 뭐랄까요, 정서적인 고립도 좀 많이 돼가고 소통의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2024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계시록의 마음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좀 가지면서
앞으로도 또 어떤 시간들이 올지 모르겠다. 그리고 물론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남아서 또 살아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고 그 일들 속에서 뭐 하다못해 이웃나라에서 지진만 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잃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은 것 뿐이지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어도 그냥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병이라든지 뭐 인간관계에서나 금전적인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환난과 같은 일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좀 잘 준비가 돼서 뭐 깨어 있으라는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좀 더 이렇게 단단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계시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바입니다. 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이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전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로 인한 이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유배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뭐 준비하면서 책도 보고 이러면서도 저자도 그런 글을 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서 이 계시록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말씀을 책을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그 사역들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시록을 앞으로 나누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저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순간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내가 많이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피하려고도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힘과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굴복되어지거나 저지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말씀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굴복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이 권위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인간에 의해서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갈라지고 깨질 수 있는 거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뭐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다 뭐 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성도가 결국은 구원받고 성도가 이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시록에 가장 크게 이렇게 깔려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린아이가 봐도 당시에 어린아이가 봐도 감동을 받을 만큼의 책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누군가 종종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그 난해한 구절들이 있고 뭐 비유와 상징 여러 가지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걸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로 복잡하고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책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승리가 있고 결국 성도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 환난 속에서 구출되어지고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이런 확신들이 사실은 그 큰 그림 안에는 다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세부적인 어떤 내용과 그런 단어라든지 문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또 너무 우리가 집착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계시록이 오히려 이렇게 좀 난해한 수수께끼와 같은 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나눌 때 가장 큰 틀에서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잖아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계시록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